교회에 맞춰서 예화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1960년대까지 넘어갔어요. 여러분을 뭐 연세가 많으시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고객님 맞춤형 서비스로 1960년대까지 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도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 배우인데, 근데 이 배우와 쌍벽을 이뤘던 이 여자 배우는 모르실 거예요. 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뭐 카투사 나오셔서 미군 부대 계셨을 때 아마 사병들 거기 뭐야 관모람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붙어있던 사진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혹시 콜린 에반스 아세요, 목사님? 콜린 사진 한번 이해하자. 예, 1960년대 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릴린 먼론 아시죠?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이분하고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1960년대. 근데 반짝 스타로 사라져서 이 사람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기억이 많이 없어요.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에반스가 먼로와 같이 이렇게 육감적인 목매와 얼굴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았어요. 절정 피크에 칠 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엽니다. 콜린 에반스가요. 그랬더니 기자가 첫 번째 질문, 왜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했더니 은퇴하려고요. 미국 나이로 28인가 29이었대요. 제일 이쁠 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자들이 이런 은퇴 기자회견을 바란 게 아닌데 다른 작품을 하거나 헐리우드에서 어떤 이런 기자회견인 줄 알았는데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아, 공개적으로 스캔들을 얘기하는구나. 그 기자들이 막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누구냐고 도대체 그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남자가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마음을 훔쳐갔습니까?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에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바로 1960년대 실제 기자회견 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에반스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청산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 신학대학원에 같이 있었던 남자 선교사와 함께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간다로 갑니다. 7년 있다가 안식년을 통해서 미국에 잠시 들어왔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만나서 만찬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미국에 있는 시장을 다 장악했던 헐리우드 여자 배우가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물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후회하지 않냐? 헐리우드에서 그래 부와 명예를 다 누렸는데 아깝지 않냐고. 너 정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행복하냐? 물었더니 에반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라니요. 목사님, 내가 무슨 후회를 해요? 이 선교 사역이 저한테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는 것보다 더 과분한 사역이에요. 어떤 여왕의 자리, 미국의 대통령 자리보다 훨씬 더 값진 자리, 바꿀 수 없는 자리. 에반스가 실제로 살아있을 때 했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얘기했고 마태복음 2장 주제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잔치하다가 아름다운 이야기, 동화 이야기처럼 넘어갔던 이 본문이 오늘 참 아름다운 교회 10월 8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건 엄청나게 스페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와 이 사람들, 그동안은 이 이야기가 뭐 성탄절 준비하고 동화처럼 들렸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반응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은혜로서 충만하게 적용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호적을 요셉 마리아가 호적하러 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을 말씀해요.
이미 미가서 5장 2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넣어놨나 모르겠네. 넣어놨네요.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된 이야기.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찬송가 116장이죠. 116장. 제가 PPT 해놓을 것. 예. 통일 찬송가랑 새 찬송가랑 좀 번역된 걸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세 명이 와서 몰약과 유황과 뭐 세 가지 선물을 바쳤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이야기들. 오늘 그 이야기 좀 한번 서론에 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마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몇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수로 박사들을 언급해서 최소 2명 이상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성탄 우리 장식할 때요, 특별히 뭐 그림도 그렇고요, 일부러 3명을 탁 맞춰놓고 그 숫자 맞추려고 혹시나 모자라갖고 잘못 샀다고 1명 더 사야 된다고 맞추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박사라고 4박사라고 막 우길 필요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천주교는 동방에 메토스라는 헬라어가 왕이라고 쓰였는데 이 번역에서 마태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연구해서 좀 발견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동방의 새 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 왕이 와서 새 선물을 바쳤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기록도 없을 뿐더러 요즘 말하는 역사적 왜곡과 추측성 가짜 뉴스인 거죠. 근데 아직도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립이 왜 안 되냐면 이 당시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던 시기예요. 근데 왕이 자리를 비우고 그 나라가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무려 새 왕이 나오는데, 새 나라가 움직이는데, 새 나라 왕만 움직였을까요? 군인들도 같이 갔겠죠. 사실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사실무근한. 3절을 한번 보시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했다고 얘기해요. 소동하다가 헬라어로 텔라소란 얘기입니다. 텔라소가 뭐냐면 불안하게 하다. 한마디로 헤롯이 겁나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헤롯이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온 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자신의 통치권을 위협받을까 봐 탈라소, 불안한 거예요. 소동한 거예요.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돼버렸어요. 그쪽에서 로마 통치권자가 너 왕이 해라, 이두삼의 혈통이니까 너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외부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지도자라고, 왕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막 칭송받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에, 본인 마음에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메시아가 와버렸어.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사 역사적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회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거 아시죠? 근데 거기에 헤롯 대왕의 아들도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2살 아들 죽이라는 것 중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잔인했어요. 그만큼 권력에 집착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완전히 직감했어요. 극도로 불안하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요, 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한 것을 헤롯 왕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헤롯이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버려요. 헤롯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헤롯 왕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더 탈라소,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고
적대시하고 그때서부터 광기 어린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마태복음 2장 동화 같은 이야기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주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실제 있었던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2022년 참 아름다운 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는 교훈은 딱 이거 하나예요. 혹여나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도 알아요. 행위도 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내면에요. 겉으로는 이거 막 하겠다고요. 주일 새벽 예배도 막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감격, 혹여나 지금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격적 만남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만나는 걸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성도님들의, 우리 주님이 빚값 주고 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존중해요. 이해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인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 영혼 각자 다른 달란트와 한 영혼 각자 다른 은사와 환경에서 바라보는 곳이 같은 곳일 뿐이지, 남들 다 한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은 못한다고 욕하는 건, 이건 주님이 우리를 한 영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끊임없이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예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막 따라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뒤집고 빼앗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다 빼앗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너무나 지배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를 막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도 아니었어요. 그냥 빈말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때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리던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손살에 치는 걸 넘어서 저는 욕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엄청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는 거 한심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공동체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같이 하고 이런 시간을 뺏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내 시간이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내 시간인데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모임을 하다가도 도중에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기쁨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 후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에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각자 다른 생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소득이 있던 적던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채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게 엄청난 공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한 분으로 전 넘쳤어요. 충분했어요. 예전에는 10,000원의 소중함을 몰랐다면 지금 10,000원 하나에 너무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요, 이 사례비를 받고 봉고차나 이 교회 예산을 쓸 때 사실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좀 불편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 6일 동안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집사님들 애완 들어보면 와, 저 진짜 속된 말로 팔자 좋더라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바친 예물인데 그 예물 자체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일부러 어찌 보면 목회자라는 이유로 지출하는 건데 감사하면서도 고맙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이익을 바라보고 신경 쓰이는 걸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청년, 청소년 모임이 완전 힘들어졌어요.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된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예배 모임 때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저들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없으니까 없어도 좀 사주고 싶어요. 와이프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제가 무슨 이렇게 커피를 좀 산다고 하면 우리 동현이나 우리 요한이 뭐 승환이 이제 다들 한 가닥 해서 제가 산다고 하면 저 말려요. 아니 미리 계산해버리든가. 수개월 만에 어제 처음 사봤어요. 자꾸 산다 그러면 본인들 다 결제해버리더라고. 근데도 내가 산 걸 몰랐던 어떤 형제는 목사님이 사는 거였어? 아이 그럼 내가 살 걸 이러더라고 끝까지. 이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회심한 후에는 나도 모르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영향을 어떻게 한번 줄까.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누리던 경험과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인식해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기쁨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막 만나려고 인격적으로 하니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먼저 겁을 먹고 주님이 들어가려고 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임재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께서 일방적으로 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통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것, 주님과 만남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오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꼭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 오신 성도 여러분,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고 좀 경건해진 다음에 예수를 믿을게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은 99%가 흡연자고 애주가니까요. 요즘은 골프 치러 다니는 인스타에 맨날 친구들이 골프 치는 것만 올리더라고요. 어디 필드 갔는데 뭐 한다 이렇게. 돈도 안 버나 봐요. 골프만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여자 안 만나면 조금 경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앞에 먼저 주님의 일하심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술도 안 먹고 담배 끊고 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주님의 마음이 먼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을 결단하게 하신 주님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끊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끊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저는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여나 여러분 자리에서 이 세상에 얻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제 좀 평안한데 혹시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신 분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아니하고 어느 정도 내가 좀 살만해요. 자녀들도 사고 안 치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자리에서 혹시 이 자리에 사라진 분들이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은,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로 작정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삶에서 살아내기로 작정한다면 더 풍성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너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린 것을 다 뺏고 병주고 뒤집고 엎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거 채우시는 정말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헤롯처럼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거부하고 혹여나 내면에 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의 의지할 백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동행하시는 아주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제대로 만나야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얘기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요. 자,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의외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온대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엄청나게 대망하고 갈망하거든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달달달 외웠고 아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운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주님이 왔는데 환영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 사실 상대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최소 10년 이상 그냥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는 신학 박사 이상으로 아마 성경 박사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역할만 비슷한 설교자와 목사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앞에서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후에도 보면 본인들 밥그릇 찾느라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더 적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이거 아까워서 사유화라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한다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사람 없는 거 뻔히 알죠, 여러분? 대형 교회들 나중에 제가 얘기했다고 기억하세요. 큰일 날 겁니다. 총신도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데모했어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함부로 마음대로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잘 사시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헤롯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류, 그러니까 저렇게 막 적대시하고 막 그랬나? 아니면 싫어했나? 요 정도 생각하고 그냥 이 마태복음 2장을 그렇게 묵상했어요. 아니, 성탄절 때 어디 벽에다 걸어놓고 장식하고 룰루랄라 했단 말이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먹먹하면서 충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묻고 싶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에 대해 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막 다 아는 거 말고 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죠? 나름 아는데 계속 더더더 알아야 된다고 강조도 하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말씀 교육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성경 또 읽고요.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매일 읽어요. 기도도 하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밥 먹을 때 아침 3끼 먹으면 아침부터 저녁에 3번도 하겠네요. 그런데 혹시나 이 자리에 저도 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행위도 하지만 지키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꼭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면의 질문을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의 회개할 거리가 이거지 않을까. 저의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목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든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출세, 권력, 물질, 대형화, 무병장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주입시킨 저 같은 영적 지도자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 미래를 알려주는 존재,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 종교로 그냥 생각하게 만든 저 같은 부족한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30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외부적으로 30살 전까지는 예수 안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아셨고 30살에 만났어요. 지금까지 전폭적인 사랑으로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동기들, 선후배들, 엘리트 코스를 밟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엘리트 코스라는 건 대형 교회를 얘기해요. 지금도 뭐죠? 전화 한 통화 돌리면 거의 선후배들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아는 거의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거나 아니면 몇몇은 벌써 조금 중요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제 총신 동기 선후배들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시설 대형 교회에서 말씀 달달달 외우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각 리더의 싹쓸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이 아니면 몇 대째 예수 믿고 대형 교회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저도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됐는데 그들이 한참 힘들 때 그들의 입술 속에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셀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많이 회복됐으니까.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 명도 아니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주회종들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간증했고요. 그런데 신학교로 왔어요. 왜 왔냐? 아빠가 가라해서. 아빠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빠가 장로님이고 대대로 목사 집안이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사무엘 집에서 막 주일학교 막 말씀 외우는데 달달달 외우자마자 막 자기 막 하고 막 놀아요. 근데 다니엘 사무엘에게 한 번씩 정신 차리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8살, 9살밖에 안 됐는데 감사하게도 아빠가 얘기하면 다 들어요. 뭐냐면 아들아 일로 와봐. 너 말씀 외우는 거 너무 중요해. 너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해. 네가 선한 마음으로 사는 거 중요해. 근데 네가 빨리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엄마 아빠 건강해 주세요. 이거 말고 너 빨리 인격적으로 주님 좀 만나 주세요. 이게 너희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저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참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거,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을 기뻐해야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여기 공석의 자리 메어 터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사석에서 성경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얘기하면 다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해요. 이 교육 파트,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이 성장이 멈추고 머물러 있는 것을 파트 책임자나 교사들에게 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교육봇의 힘을 잃은 것은 작년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보편적인 교회는 작년이 성장해야 다음 우리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이렇게 이어서 파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는 장년들이 하는 기도, 물질, 기획력, 경험 전부 장년에게 흘러넘쳐야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럼 다음 세대를 주력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청년들 살리겠다고, 청소년들 살리겠다고 그 파트만 주력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완전히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완전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도 받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진짜 힘든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행히 부모님이 믿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 파트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과 그 책임자를 책망할 필요는 없고 2000년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2022년, 23년을 준비한 우리 교회는 지금 작년 파트가 많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눈에 보이게 여러분 앞에 보세요. 출석교인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먼저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여러분 그제서야 모든 파트가 활성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죽겠어요. 뭐 시켜서.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데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참아람당교 장년부 모두에게 주님으로 오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또한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비교 안 하겠어요. 저 스스로를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반드시 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복음만 전했는데 와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외부의 교회도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년부들이 또 예배하는 참석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이 강단에 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서는 거 오후 예배 됐으니까 뭐 대충 뭐 해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와요. 이 마음으로 강단에 서면 이 자리에서 헛소리를 못해요. 여러분 살려내야 되니까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이 주일 장년분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참석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까, 끼칠까? 그 공리만 하다가 한 주 다 보내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 송태근 목사, 우리 목사님하고 성함 똑같으신 송태근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가 되면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거짓말했어요. 오늘 본문 가지고 1절부터 12절까지 일주일 내내 본 거예요. 사실 너무 이 자리가 거룩하게 부담스럽고 거룩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온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식탐의 1인자예요. 밥도 안 먹어요. 남들은 제가 잘 참아서 그런 줄 아나. 죽을 것 같아요. 속도 통통 비어요. 제 앞으로 목회 철학입니다. 주일에는 안 먹는 거. 그래, 온전한 마음으로 좀 전하고 싶은 주님, 제 간절함이에요. 제 절실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인 걸 저 같은 부족한 모질란 사람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죠.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이 6일 동안 각자 위치에서 수고하고 짐지고 온 거 아는데 주님은 모르시겠냐고요. 떡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그냥 뭐 사전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동방박슬 이야기들과 거의 주제로 삼아요. 별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왕이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주는 거. 자, 여기까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감이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떤 분인지, 어떤 스펙을 갖고 있고, 어떤 뛰어난 말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보자마자 엎드린 거예요. 희생을 해서라도 그분을 보기 위해 찾아가. 그래서 우리 참아람당교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시간을 주고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새벽부터 새벽 5시 30분, 9시, 11시, 2시 30분, 지금 3시 30분 넘어가네. 온종일 주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냥 오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맞죠? 차량, 찬양대, 예배 순서, 교사, 섬김이, 새가족팀, 식사당번, 이 많은 걸 희생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 저는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볼품없는 장소에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낙후되고 오래되고 비도 새고 시스템도 오래되고 덜 세련되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가 앞에 서서 말을 버벅대도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온 여러분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전부 예배하러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보다 빠르게 조기교육, 이제 교회도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앙도 옆교회처럼 막 시스템 프로그램, 막 세련된 프로그램, 우리 송신 400명 있는 톡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막 수십 개씩 보내죠.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빨리 하고 빨리 하는 것보다 크리스천들에게 느리든 빨리든 속도보다 어디를 같이 보고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같이 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희생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희생과 수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빨리 하시기를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생각하시고요. 저 보면 좀 얄미워요? 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섬기미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작년도 살고, 여기가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셔요? 진짜? 기도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 빨리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셔야 돼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시간을 내고, 그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 곁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신앙인 줄 믿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대지예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오해하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길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유언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매일 먹는 식사, 심지어 요즘에 한 끼 굶느라고 힘드시죠?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1분 더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갖고. 아침 굶기는 너무 맛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끼 굶으니까 엄청 배고프시죠?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매일 드리는 예배 안의 공간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속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근데 너무 많이 부어줘갖고 잘 몰라요. 까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공생애 동안 복음을 꼭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꼭 오늘 이야기하고 못 만날 사람처럼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서 나 사라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거기다가 항상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간절함, 주님의 절실함, 복음을 항상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전부 복음이었지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절실하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9살 3월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20년도 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딱 2주 버티다 가셨어요. 제가 왜 아버지가 버티다 갔냐고 설명하냐면 누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선명해요. 왜요? 너무 아파서 고통 때문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앉아서 있다가 가셨어요. 2주 동안 진통제만 맞다 가셨는데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 가셨어요. 입원해 계실 동안 몇 번 안 갔습니다. 어머니 오지 말래요. 아버지가 해골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계신 어머니도 어머니에게 막 화를 냈나 봐요. 거기 있는 바늘도 다 빼고 막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소천하기 하루 전에 13일째 되는 날 저를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아빠가. 제가 이제 중앙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중천동에. 근데 선병원에서 계셨어요. 아버지가. 가까우니까 갔어요. 오라 그래서. 안 가려다가. 그때 한참 까불 때라 말 안 들을 때요. 등치만 컸지. 아버지가 굉장히 배에 왕자도 있고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근데 아버지 그런 모습을 처음 목격한 거예요. 2주 만에 이렇게 곱추처럼 굽어져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참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독방을 쓰셨는데 병실 분위기도 그렇고 아버지는 그래도 제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픈 걸 아들에게 만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버지 좋은 말이 대현아, 아빠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낫고 밖에 가서 먹자. 어머니도 계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리 오라고. 제 손을 딱 잡고 엄마한테 잘해라. 이 말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때 확 터져버렸어요. 그
굽은 허리를 툭툭 치며 아버지가 원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기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까먹고 있다가. 20년 전에 저에게 하셨던 우리 친아버지의 말, 엄마한테 잘해라. 그것이 저에게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지 않고 지금은 목회로 이렇게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되다니. 목회로 부르심 받아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 안에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소천하고 어머니에게 그나마 잘 하려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을 유언처럼 간절하게 절실하게 제가 마음으로 받아서 20년 넘게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유언처럼 받는다면 말씀을 우리가 잊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주님도 오늘 동일하게 참 아름다운 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절 한 절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게요.